할렐루야. 우리 9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피 없이는 둘째 장막,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둘째 장막, 곧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다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구약시대 때는 장막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지금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의 완성은,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막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장막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새 예루살렘이 바로 장막의 완성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생각이고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향하여 쓰임을 받는 것,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며 교회 안에서 하늘 장막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장막은 모세가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지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은 일체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 참교회, 참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참 장막, 거룩한 교회,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빚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셀도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샘계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참교회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날마다 새롭게 조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크고 온전한 하늘에 속한 장막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행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대속주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서 이중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였고 황소의 피는 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이중으로 이렇게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물며의 은혜를 누리는 하물며. 구약시대 염소와 황소의 피가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져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의 은혜를 누려야 돼. 염소와 황소의 피도 정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리요. 하물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이중으로 죄사함을 이루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사하고 황소의 피는 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이중으로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를 이중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이중으로 사하셨는데 우리를 제사장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죄 있고 연약하고 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흠 있는 제사장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피 안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장인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모든 충만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염소는 양에 비해서 말을 안 들어요. 뿔러서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고집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염소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 안 듣는 염소예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염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의 피가 속죄서 위에 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 안 듣는 염소로서 우리의 삶은 종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우리의 피가 속죄서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불순종하는 말 안 듣는 염소로서 저와 여러분 종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죄서 위에 황소의 피가 뿌려졌어요. 황소는요, 신실한 일꾼의 상징이에요. 충성의 상징이에요. 황소는 주인을 따라서 반일을 하고 죽어서도 충성을 하잖아요. 죽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니 얼마나 충성된 짐승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황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 안 듣는 염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황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 이상 불순종하는 염소가 되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은 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 없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이중으로 사했다. 백성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먼저 사용된 장절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 21절이. 피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볼 수 있는 최초의 장절이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아담의 갈빗대로서 결국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창세기 2장 21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히브리서 9장은 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피로써 죄를 사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이거는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피로써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피로써 무엇이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써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1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의 죽으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세워지고 그분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러분들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는요, 신랑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이 바로 신부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했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만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죽음과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었나이다. 날마다 온전히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